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겠지만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요, 그리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삽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버지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자녀가 어찌 존귀한 자요,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 눈에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마음을 담은 대표적인 표현이 뭐죠? 내 새끼입니다. 내 새끼. 이 단어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란다 하는 이 진실된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새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라도 너는 나에게 존귀한 존재란다, 너는 나에게 사랑받는 복된 존재란다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저도 가만히 놓고 보면 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이 귀한 말씀을 이걸 암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암기하는 성구 중에 대표적인 성구죠. 그런데 또 이제 뭐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죠. 그럼 또 다시 암기하고.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이 고스란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말씀으로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이번 주에 문득 든 생각입니다. 그냥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고 들려야 되냐면, 아들아 딸아 너는 내 배 아파서 난 내 새끼란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내 배 아파서 난 내 새끼야. 이걸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좀 고상하게 표현한 건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배 아파서 난 내 새끼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존재인가를 때로는 망각하기 쉽다는 걸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하신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느냐, 신앙의 삶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은 이미 우린 넘어선 거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부잣집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인생인가를 그걸 스스로 차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대문 밖을 넘어 순간부터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나는 그게 인생을 더 잘 사는 거라고 나는 자부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제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되지만도 못한 볼품없는 인생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 자녀들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인생인가를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엉터리 같은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망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뭐 그 망한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게 사업하는 분이 또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가, 그럼 그걸 이제 아이고 망했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경제적으로 파산이 돼서 이제 회생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때 아이고 우리 집 망했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면 아이고 저 집 망했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 자녀들도 망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야 하나님 자녀들도 망할 수 있으니 절대로 그 망하는 길로 걸어가면 안 돼 했을 때에 그 망한다는 의미가 세상에 망한다는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 뭐 돈도 잘 벌고 안정되고 자식들도 출세한다고 그렇게 의시되고 건강하고 또 권세 있고 힘도 있어서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큰 소리 치며 살아도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하나님 자녀가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 때는 그것 보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존귀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셨을 때에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할 때에 망한 인생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다르죠? 자, 호세아서 4장 6절 7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세상 기준하고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그냥 어쨌든지 돈 많이 벌면 잘 산다고 그래요. 어쨌든지 남들보다 힘을 더 가지면 잘 산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인생 계급장들을 주렁주렁 달고 의시되고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면 잘 산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걸 잘 산다고 그러고, 하나님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 망하는 길 간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은 하나님 자녀인 내가,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존재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그걸 누릴 줄 아는 걸 하나님 자녀들이 지식을 갖고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사울은 성경에서 망한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는데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나 사울은 망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답게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시든 풀처럼 메마르고 그리고 밖에 벌어져 불타버리는 그런 몰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망한 인생을 산 사울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죠. 하나님 자녀인 나는 절대로 신앙의 삶 가운데 저런 모습이 없나,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망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듣는 귀가 어두워져서 영적인 귀머거리가 됐습니다. 사울의 영적인 귀가 점점 어두워지더니 결국은 영적인 귀머거리가 됩니다. 반대로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이치의 소리는 지나치게 민감할 정도로 잘 들려요.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서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는 이제 안 들립니다. 못 듣습니다. 그 대신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이치의 소리는 민감할 정도로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정작 들어야 될 소리는 못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자, 먼저 사울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는 이 내용 중에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사울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아들 요나단의 말이, 그게 들어야 될 말이죠. 아들만큼 아버지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단을 보면 믿음 안에서 번듯한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는 효성스러운 아들이에요. 아버지 사울도 아들 요나단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압니다. 자,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7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번듯하게 선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는 효성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들 요나단도 알고 아버지 사울도 알아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아버지 사울을 위하는 마음, 효성스러운 마음, 믿음의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다윗 죽이는데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죽이는데 아버지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사무엘상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울이 본인 입으로 내뱉은 대로, 말한 대로 요나단의 충심 어린 말을 그걸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더니 요나단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창을 던져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사무엘상 20장 30절 34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용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예, 아들 요나단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충심의 마음으로 얘기한 이야기를 들었어야 돼요. 또 그 말로 내뱉었잖아요. 내가 네 말 듣겠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귀머리가 돼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안 들립니다.
제사장 아히멜렉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울에게 충언을 해요.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성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정말 왕을 위해서 충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다윗을 죽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반역했다는 말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사울 임금 당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다시요. 지금 제가 보고 듣는 말이 다윗이 임금님을 반역했다고 해서 임금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보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걸 15절로 얘기해요. 자, 15절. 아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모른다고 오리발 내미는 게 아니고, 다윗이 임금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말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임금님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말도 똑같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사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간곡하고도 단호하게 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진심으로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히멜렉의 말을 무시합니다. 안 들려요. 안 들어요. 영적인 귀머거리입니다. 그 대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귀는 밝습니다. 자신을 망하는 길로 유혹하는 이방 사람의 말은 잘 들어요. 잘 들려요.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뭐예요?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는데 제가 듣고 제가 봤습니다. 둘이 합작해서 음모를 꾸며서 왕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이 이방 사람 도에게 이야기를, 그거는 천둥번개 소리처럼 잘 들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의 굳은 마음이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의 굳은 마음이 사울을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때로는 들도 첫째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의식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은연중에 부지불식간에 무시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내 속을 못 보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본다는 이걸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 뜻에서 빗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걸
죄 짓는다고 표현을 해요. 지옥 갈지 말고 이제는 거기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아서 죄인 아닌 의인으로 삽니다. 지옥 가는 죄와는 상관없는 그저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는 걸 우리는 걸 또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고 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뜻에서 빗나갈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곧바로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가 쉽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즉시 종아리 치시고 야단치고 그렇게 혼을 내십니까? 어떤 일은 즉시 징계하세요. 어떤 일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심지어 평생을 기다리세요. 어떤 일은 아예 모른 채 하기도 하십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분노하는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히멜렉과 관련된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방 나라 사람 도액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보고 들었는데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고 아히멜렉과 다윗이 음모를 꾸며서 왕을 죽이고 반역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만 듣고 가서 이제 아히멜렉과 관련된 제사장들, 그 수십 명의 제사장들을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의 추상과 같은 명령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감히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17절 말씀. 17절 이방나라 사람 도액의 말만 듣고 아히멜렉과 그와 관련된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여라. 집단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17절 시작.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집단 살해합니다. 18절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돌덩이처럼 굳어진 마음, 화인 맞은 신앙 양심이 결국은 사울 자신을 망하는 길로 밀어넣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경홀하게 여기는 그 잔인성이 사울의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아히멜렉과 관련된 제사장들을 집단 학살한 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아히멜렉이 있는 놉성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칼로 쳐 죽입니다. 19절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울이 자신도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죠.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칼로 자결하는 것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판받고 또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뭘 지금 예수님이 힘주어 강조하는 얘기입니까? 강조해서 표현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고
말로 함부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격살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꼭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로 함부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격살인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말과 생각으로 함부로 인격살인하면 뭐예요? 공의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모든 게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복을 그냥 다 쏟아버리고 만다. 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당연히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열심히 도와주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자녀답게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열심히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세요. 그 손을 뿌리치고 제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 그걸 망하는 길로 간다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그 불신앙의 길로 네 소견에 오른 대로 가면 너 그 망하는 길이야라는 게, 그 망한다는 의미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고 살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힘줘 강조하는 겁니다. 저도 자랄 때 저희 어머님이 말 안 듣고 속삭이면 이놈 새끼 너 그러면 그냥 때려 죽인다고 그랬는데,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진짜 죽인다는 협박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망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복쏟아버리고 살지 말라는, 네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귀가 밝아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믿음의 귀로 잘 듣고,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존귀하고 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오늘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자녀답게 존귀하고 복된 삶을 지금까지도 잘 살려고 했었지만 더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는 없었는가요? 내가 아는 사람만 있어도 어쨌든 예의를 갖춘 인격체로 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하지는 않았었는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지 않았나요? 그랬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텐데,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인생의 왕으로 좌정해 주세요 고백하며 맡겨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표현이 무엇이냐? 예배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오늘 목사님께 눈도장 찍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나왔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도 병상에서도 또 화면으로 해외에서도 오늘 우리 성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로 너의 앞길을 인도한다. 그 마음의 확신 가지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왔다가 갔다가 바쁜데 더운데 아니라 오늘도 새 힘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정말 올 때는 천근만근의 몸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뻐 뛰는 굴레 벗은 송아지 같은 그러한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금요 밤 기도회,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 예수님,